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정의를 무시하지만은 의인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며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21절 말씀에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또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공의와 인자, 또 15절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정의, 또 공의, 인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즐거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공의와 또 영광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패망,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정의와 공의와 또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참 성공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겠죠. 세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 되어야만 성공이 아니고 무엇을 얻어야만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정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막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죄악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를 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증이 있는 이 큐티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11월 달까지가 우리 구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선 하고 아니면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1년 정기 구독할 때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큐티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15절, 2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누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는가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거 뭐 연락이라고 하는 건 잔치하고 연애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역시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방송에서 보이는 요즘 먹는 문화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음식물을 찾아서 또 그것을 먹고 또 함께 예능인들이 모여서 개그맨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뭐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잔치, 연락을 좋아하고 식탐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를 봐도요, 이 먹방이 대세인데, 그들은 한 달에 몇 억씩 번다 그래요.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런데 엄청나게 먹어요. 등치는 조그만데,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독을 하고 하는 것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또 분에 넘치는 소비가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될지 마음의 허전함을 우리 소비로 물건을 사고 또 명품을 사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것으로 태우고 또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대신을 하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을 대치해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이 24절 말씀에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 교만하고 무례한 자. 그러니까 무례한 자는 결국에는 교만한 자이고 또 교만한 자의 그런 대표적인 행동은 무례함이죠. 예의가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교만함은 같은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잘난 체 하고요, 우쭐대며 남을 깔보는 사람, 건방지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우쭐대고 또 남을 무시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요, 멸시하는 것은 그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무시하게 대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특히 나보다 소유가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낮게 보고 깔보는 그런 세대, 그런 마음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보고 또 하는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갑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령되다 일컬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대한 행동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늘 겸손함으로 대하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가장 정말로 천한 자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 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할 수 있는 참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성경은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농사일에 쉽고 빠른 길이 없고 성실과 땀만이 풍성한 수확의 열쇠이듯이 성취를 맛보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취에만 집착하면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예배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요. 큐티를 전 교인이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좀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되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그 삼겹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나름대로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나름대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될 때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숙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성실을 그저 물질을 얻는 것에 대한 성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실해서 정말로 합당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저도 새벽기도 하는 것 외에는 잘하지 않는데, 저도 거기에서 주는 큐티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묵상하고 왔는데요. 묵상이 더 깊어지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조급해져서 잘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제는 물질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의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넘쳐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의 영적인 자로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고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인간의 어떤 그런 꾀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런 어떤 말과 또 병거를 우리가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결전을 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지만은 결국에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게 있느냐? 그 마병을 많이 준비하고 이런 것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00%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짜고 또 자신의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서 진행 중에 있는 일도 기도하시고 또 계획 중에 있는 일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다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조금 이제 좀 광범위한 설명인데요. 인간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발달한 과학기술을 맹신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잿빛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합시다. 참 지혜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계획 또 우리 자녀가 가는 앞걸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먼 장래 또 우리 자녀의 장래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1절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정성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험한 세상 가운데서 들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아버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저 또 그 말씀을 세상에 재물 얻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10분, 5분, 1분이라도 아버지 투자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 전에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의 지혜로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의지하며 한 날에 아버지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